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백보좌 심판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의 용도는 뭔가 경고하고 하는 역할이죠. 여기가 7년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도 뚜렷이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절기를 안 봤기 때문에, 절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전에 오시나요? 전에 오시지요.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야 돼요. 그 오심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초림은 봄절기에서 말했던 거잖아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절기를 안 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보셨죠? 혼인잔치 지금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갔습니다. 혼인잔치는 그럼 어느 정점이냐? 신랑이 와야죠, 신랑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이 올 뿐 아니라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내는 누구예요? 이 신부는 교회, 이방교회가 아내잖아요. 아내 신부잖아요. 그럼 이방교회, 지금 우리가 신부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 단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신부 단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흰옷 입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은 흰옷 입는 거예요. 그럼 흰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렇죠. 어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들며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해요?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보면 보통 장로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점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 라는 내용이에요. 실제 이런 내용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 속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각도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을 이걸 칼빈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칼빈주의와 틀렸다가 아니라 칼빈주의와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요건 주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칼빈주의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칼빈과 알미니안이 합해져 있는 자기는 그거다라고 어떤 분은 주장을 하세요. 이거 어디로 보느냐에 틀렸다가 아니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게 작용하니까 여기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로 보면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봐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있고 나만 혼자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요거랑 맞물려서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 할게요.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뒤로 못 나가요. 일단 나갈게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것이 끝난 후에 혼인잔치가 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끝. 더 받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청함을 받은 거예요. 끝. 더 이상 밑에 올라올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가 모든 것이 다 판결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또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재림하십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 이들이 누군가요? 누가 예수님 뒤를 그렇게 따라가지요? 17장 14절 거기 교재 있죠?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함께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이들이 하늘 군대인데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여기서도 벌써 빼내심을 얻고, 빼내셨다라는 얘기는 원래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 안에 있었죠? 그들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치사로 설명드렸잖아요. 에크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에크,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속에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에크, 빼낸 자들. 또 계시록 14장 4, 5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을 주의하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었대요. 여기 밑에 이제 첫째 부활자 설명에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게 14만 4천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시는데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임한대요. 이 광경에 바로 이때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하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이들을 세밀하게 구별하면 이렇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주변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고, 순교자들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니까 같이 오고, 그 뒤로 우리 휴거되어 올라갔던 이들도 그 뒤를 따라서 거룩한 자들이니까 같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람산으로 우리가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 밑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지금 벌어져서 이스라엘을 막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서 몰려든 어마어마한 부대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밀립니다. 예루살렘까지 막 점령이 돼서 막 들어와요. 그 들어온 광경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하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그냥 도망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 그 산이 무슨 산이요?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막 급박하게 도망가야 돼요. 마치 지금 여기 지진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밖으로 나가야죠. 저기 내 가방이 있는데 가서 가방에서 이렇게 뭐 가지고 이렇게 이럴 새가 없어요. 지금 막 흔들리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냥 튀어나가야죠. 그것처럼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때 거기 가면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 예수님이 왔던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던 이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쭉 벌어졌어요. 그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하고 어린 양과 그의 하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 양과 하늘 부대와 이 땅의 부대가 싸우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건 우주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날이 어떠냐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 날에 대해 설명이 나왔어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무슨 빛이에요? 어두워 가요. 세상이 점점 이 어두워 가는데 저 하늘에서 누가 빛으로 와요? 예수님이 빛으로 와요. 백마를 타고 빛으로 오는데 아니 하늘 군대와 우리 모든 거룩한 자들이 빛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 가는데 저 하늘에서 빛으로 어마어마한 무리가, 왜 그런 그림들 보셨죠? 하늘에서 이렇게 그 광경으로 어마어마한 빛으로 이렇게 쫙 임하는 걸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황홀하고 너무 좋은데 밑에 있는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건 우주전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분이 우주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 지금 열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하겠죠.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미사일을 쏠까요? 미사일 쏘면은 내려오던 사람들이 아야야야야야 예수님 여기 다쳤어요 막 이럴까요? 뭐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부활체들을. 예수님이 쫙 내려오셔서 그냥 거기를 진리,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쫙 치실 거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여기 보니까 서 있던 자들이 눈이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서로 막 치고 이러면서 그 전쟁이 끝나버린다 그 얘기예요. 한 명도 안 다쳐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런 전쟁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런 전쟁이에요. 당연히 전쟁 예수님이 하늘 군대가 이기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최종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이라고 불러요. 불못.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중에 뒤에 가시면 지옥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 끝이에요. 그 불못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한다 라는 걸 얘기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가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원래 유황 불못에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죠? 뭘 거쳐야 들어가죠?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거쳐야 들어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안 거쳤기 때문에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갈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가야 하는 이유는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지요. 음부는 부활체가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대가 부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부활체가 돼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것도 안 거치고 그냥 잡혀서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하시죠. 그럼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야 될 거 하나 있었죠. 원래 이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용이죠. 용이 수장이잖아요. 사탄. 근데 사탄은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요. 무저갱은 영원한 장소예요? 임시 장소예요? 임시 장소예요. 임시. 아니, 그 수장인 용은 잡아서 임시 장소에 놓고 그 배후 세력이었던 그 수장의 저기를 뭘 받았죠? 이걸 받아서 시행했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그냥 불못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들은 끝났어요. 용을 무저갱에 넣었다는 얘기는 용이 아직 안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할 일이 남았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또 할게요. 우선 무저갱에 갇힌 용. 무저갱은 임시장소라고 그랬어요. 용을 무저갱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0장이에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놓고 잠궜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국을 미혹하지. 그러니까 용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무저갱에 넣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할 일이 있는데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할 일이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 할 일이 뭘까요?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만국을 미혹하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잠시 무저갱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빼놓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끝에. 왜 그래야 할까요? 1000년 왕국 끝에 왜 빼놔야 돼요? 천국에 못 가게 막으려고요. 아유. 예, 비슷해요. 뭐 이렇게 치나 엎어치나 대치나 뭐 그거니까. 만약에 용을 이 천년왕국 끝에다가 풀어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요. 태어납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체가 되지 않고 육체를 그대로 입고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씨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씨. 그러니까 휴거되어 올라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손이 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무리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자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온 이들이 있어요.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 중에 죽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용해 두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또 그들이 들어와서 자녀를 또 생산하겠죠. 그래서 땅에 퍼지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년왕국 동안에 들어간 사람의 수도 많지만 1000년 동안 계속 퍼졌으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많아졌는데 그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거기서 태어난 부류가 있잖아요. 태어난 사람들은 용을 알아요, 몰라요? 용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들어간 사람은 알고 들어갔죠. 그걸 다 이미 연단을 받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들은 용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불공평하죠. 용을 겪지 않고 간 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아담과 하와도 그걸 거쳤잖아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부분에 용을 잠시 풀어놓습니다. 잠시 풀어놔요. 그럼 용이 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이에요. 풀려나니까 그냥 미혹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거기서 태어났던 이들이 여기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다시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왜 둘렀어요? 전쟁하려고.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수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에.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으로 성도들의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들이 몰려와서 성도들의 진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쭉 몰려들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전쟁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성도들의 진은 전쟁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때는 전쟁을 연습하는 때가 아니니까,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던 시대였으니까 이들은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만약 한다면 질 수밖에 없지요, 육체적인 전쟁에서는. 그러나 그들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때 던져져요. 그 얘기는 이제 용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세 번째가 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갑자기 흰 백보좌, 흰 보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백보좌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럼 이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심판을 아들에게 다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갑자기 여기를 보니까 천년왕국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천년왕국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천년왕국 얘기예요. 시작하는 지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그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그럼 그 전 단계는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었잖아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뭐해요? 왕노릇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해요. 일반적으로 죽었던 사람은 낙원에 가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이들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세요. 순교자들이 마지막 천년 왕국 때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10고을 권세를 맡기고 5고을 권세를 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시지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다스리는 것을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걸 위임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근데 예수님과 같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에게 너는 10고을 권세, 저 10고을을 네가 다스려. 너는 5고을, 너는 이렇게 5고을을 네가 다스려. 맡긴 거예요. 왕의 권세를 나눠준 거예요. 한마디로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실제 다스려요. 이게 천년왕국의 이 구조예요. 지위적인.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합시다. 우리는 올라갔어요. 우린 휴거돼서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어요. 우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쭉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들 중엔 순교자들 말고 죽은 자들이 또 있죠. 일반 자연사한 성도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이들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년왕국 때에 살아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 중에 잠자는 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고 불신자 중에 잠자는 자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지속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지속되고 이 나라가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구조예요. 그럼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이따가 제가 부활 순서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미리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들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첫째 부활은 뭐냐? 그거는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거,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천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 여기 읽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 그 첫째 부활인가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읽어봐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아니에요. 왜 이 첫째 부활이 중생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이 천년 기간이라면서요. 그럼 천년 기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중생은 또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이렇게 꽤 맞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맞춰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언제 우리가 죽을 때 목 베어서 죽었어요? 여기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언제 목 베어 죽었어요? 그러신 분 여기 계세요? 최면을 걸었더니 내가 중생하기 전에 내가 저기 목 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런 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천년왕국 끝에 쭉 있으면 여기가 7년 환란이고 여기가 천년왕국인데 여기 끝에 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7년 환란 요 끝에 부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요. 요 중간에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 전쟁을 무천년에선 이거를 다 같이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7년 환란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야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게 같은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7년 환란은 안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처음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단추 여기 하나를 잘못 꽂으면요 쫙 잘못 꽂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를 잘못 보면 그냥 쫙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춰서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보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첫째 부활자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부활.
부활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셔야 돼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대요. 23절, 15장 23절. 그러니까 부활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 주 안에서 먼저 간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불신자의 부활이요?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순서가 있대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먼저는 누구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왜 첫 열매죠? 아까 초실절이었잖아요. 초실절. 그 해의 첫 열매였잖아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이제 다음은 누구냐?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대요. 그럼 우리 계시록 봐서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지요? 순교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딱 보여드리면, 우선은 여기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오는 사람들, 순교자들의 부활. 그 다음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이때. 그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바친다. 이게 계시록을 안 보면 여기가 안 풀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백보자 심판이 펼쳐졌고 그 백보자에 앉아있는 분이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앞에 책 2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2 종류의 책을. 하나는 책들이라고 펴 있고 하나는 책이라고 표현, 단수로 돼 있는. 책들은 뭘까요? 그렇죠. 행위의 책, 행위록이라고도 하는 행위책이 여기 있고, 단수로 말하는 책, 이거는 생명책. 사람들을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거기 심판 때니까. 그런데 그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와 상관없이 이들을 그냥 천국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재판장이요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여기 지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끝내버렸어요. 다 심판해서 보낼 거 보내고 다 갈라버렸죠. 자, 이제 100% 누구의 나라가 된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선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이게 백보자 심판 자리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들 성부 하나님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끔 해주신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여기를 읽어보세요. 여기 이해가 되시나? 여기 이해 못해요. 그러면 아까 천년왕국에서 부활의 첫 열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부활한 첫 열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14만 4천 순교자물이에요. 구별이 되세요? 그냥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그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이 언제 부활했느냐? 여기 부분만 보고 마칠게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여기 천년왕국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14만 4천은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삽경할 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전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후 3년 반도 1260일이나 후 3년 반은 특별히 별칭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이건 전 3년 반 얘기예요? 후 3년 반 얘기예요? 후 3년 반 얘기예요. 기간으로 치면 3년 반, 1260일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후 3년 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1260일, 그러면 그거는 전 3년 반일 수도 있고 후 3년 반일 수도 있어요. 그건 기간만 얘기한 거니까. 전 3년 반은 특별히 무슨 별칭이 붙어 있지 않아요. 1260일, 14만 4천이 이때 활동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는데 이들이 언제 죽냐면 1260일 자기들의 활동 기간 동안 활동하고 죽어요. 죽고 3일 반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중간이에요.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아니죠.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7년 환란 요 끝에 휴거하는 거죠. 휴거는 부활 아니에요. 휴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요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14만 4천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년왕국 끝에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을 얘기해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는 지켜내는 겁니다. 그걸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것을 구약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언약적 율법주의 또는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됐습니까? 내지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이란 얘기니까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유대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난 나면서부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지금도 랍비나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그럼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언약적 신율주의 또는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주장했던 학자가 있어요.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잉? 우리가 여태까지 바울 서신을 보면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인데 아니라고 그러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게 그 여타 다른 어떤 이유들을 드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구나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믿어야죠. 그 내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내야죠. 그러면 율법을 버려요?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잡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더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면서 율법 규례, 내용, 요거 문자적인 요거 하나하나를 잡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바울이 계속 지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에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럼 오늘이 안식일인가요? 안식일 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토요일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일도 시간도 정확히 해야죠. 그렇게 지킬 거면 6시부터예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풀어지는 거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켜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본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는 규례, 조항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이 지금 지적하죠. 율법 조항들에 왜 또 다시 묶여서 원래 여기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을 쫙 짜보면 뭐가 나와요? 쫙 짜보면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거 다 해서 짜보면 10계명이 뚝 나와요. 10계명을 다시 쭉 짜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 중에 뭐가 큰 계명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문법 조항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거길 그냥 지나가죠. 왜 지나갔을까요? 자기가 없으면 지금 제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가야죠. 갔어요. 이 사람은 율법 조항을 지금 지킨 거예요. 그런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을 베푼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삶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과 맞물려 힘썼던 내용이 뭐예요? 구제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제사역을 힘썼던 거예요. 이들이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게 구제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럼 문구, 규례에 묶이지 말고 거기 있는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에 묶이지 말고 법 정신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땅에서 실현하기가 참 힘든 말이죠. 여기 미국 자동차 이 교통법이 잘 된 게 하나 있어요. 성문화된 법이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 자동차 면허 따신 분들 계시죠? 책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뭐뭐 할 때마다 조항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성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적어요. 그래서 실제 공부하실 내용 그리 많지 않죠? 몇 장만 넘기면 돼요. 그건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판결하느냐? 안전하게 운전했느냐? 그 얘기예요. 60마일 길로 가는데 다 막 8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60마일이에요. 그럼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나는 법 조항을 지키겠다고 60으로 갔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안전하지 않아요. 법규는 왜 있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 조항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전체 법 정신은 안 지킨 거예요.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 정신과 법 조항을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의 교통법에는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완전 법 조항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법 조항이 아니라 법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아니고 율법 정신.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하라고 줬잖아요.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일하러 간다. 그럼 그 사람 안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걸 주신 이유에 맞춰서 살라 그 얘기예요. 법 조항으로 가지 말고 그걸 주신 이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부분적인 율법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거 제사 예법. 이거는 누구를 나타내려고 제사했던 거예요? 제사법. 예수님 나타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피를 하는 거. 이거 다 그림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이 율법을 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이 제사 예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이루어 버리셨죠. 근데 왜 지금 다시 제사를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도 다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 걸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해놨으니까 다시 부분적이었던 걸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정신으로 돌아가라, 사랑으로 돌아가라, 생활을 하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조항에는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뭘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먹는 것을 보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법 조항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정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자유를 완전히 쓰지 않고 이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내 자유를 구속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 법 정신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한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성령이 뭐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을 따져서 여기에 해당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되려면 내 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이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활해야죠.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럼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과 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가 무엇을 잘못해도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흰옷 입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다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춤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 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현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 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천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예수